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에게 가장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일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기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와 같이 담대하게 외쳤습니다. 또한 그는 시편 46장 11절에서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야곱의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얻는다고 해도 하나님을 잃어버린다면 그 인생은 모든 것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모든 것을 다 잃어도 그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면 그는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면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그에게는 부러울 것이 없으며 그 사람이 가장 부요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26절에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자기의 목숨과 바꾸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 인생에게 가장 복이 되고 생명이 되고 그것이 유일한 기쁨이 된다는 것을 주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는 이 말씀은 성도에게 주시는 최고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오늘 본문 말씀에도 10절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되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나의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자녀들에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바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하는 이 성육신, 우리가 이것을 인카네이션이다 이렇게 말하죠. 인카네이션.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태초부터 계신 그 로고스가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성육신의 형태를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이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이 임마누엘의 약속이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임마누엘, 이것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신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자기의 택한 백성들 가운데 함께 거하실까요? Dwelling us in us.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어떻게 거하시냐? 성육신의 방식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분이 이렇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아니, 지금은 예수님을 우리가 볼 수 없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성육신해서 육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거하신다는 것입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이 성육신은 예수님이 우리 바깥에 거한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속에 거하신다는 말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죄인들인 부패하고 썩은 우리의 심령 속에, 어두운 심령 속에, 사망밖에 없는 우리의 심령 속에 어떻게 예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시냐?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모든 의를 이루시고 그 이루신 의로 말미암아 우리를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 주심으로 이 성령을 통하여 믿는 자들 가운데 주님이 함께 하신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주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이렇게 당부를 하신 거예요.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어떻게?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주님은 이 말씀을 성취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보았죠. 오순절 성령의 임재 사건은 바로 이 임마누엘 사건의 성취예요. 임마누엘 사건의 성취.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이르기까지 성경 전체는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와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이 약속의 말씀으로 모두 다 장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펼치는 거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까지. 그래서 이 성경의 마지막인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렇게 말씀해요. 또한 7절 말씀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21장 7절 말씀입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의 의미는 그냥 한 공간 안에 둘이 같이 있겠다 이 정도의 의미가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서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영원한 약속이요. 동시에 이 말씀은 내가 너와 함께 한 공간에 같이 있겠다라는 말씀보다 훨씬 더 직접적이고 가까운 말씀이에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 거하시겠다 이 말인 거예요. 하나님이 믿는 자와 함께 그 속에 거하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겠어요?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이 믿는 자 속에 거하시는 이 사건은요, 놀라운 복음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백성을 자기의 자녀로 삼으시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함께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자녀와 함께 한 집에 있을 때 여러분 그게 집이 가정이 그런 거 아니겠어요? 예? 아버지와 자녀와 부모와 자녀가 함께 있을 때 거기에 가정이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집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성전 삼아서 거하시면 그게 바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3절 말씀 우리가 읽었던 이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다 그랬어요. 여기서 이 장막은 뭘까요? 하나님과 사람이 함께 거하는 집, 곧 하나님의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교회가 하나님의 집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교회 가운데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과 함께 하면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은 그들의 하나님이 되신다. 이게 여러분 성경의 창세기에서부터 주어진 약속이에요. 한번 볼까요? 오늘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과 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이 말씀은요, 성경은 놀랍게도 성령을 부어주시는 사건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말로만 함께 하겠다고 하시지 않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로만 하시지 않아요. 친히 이 인간의 시공간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행동으로 자신의 뜻을 나타내 보이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뜻을 또한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서 성취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요. 그것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신앙은요, 결코 사변이 아니에요.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말로만 있고 인간의 관념 속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인간의 시공간 역사 속에 들어와서 친히 그 말씀이 육신이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진리를 인간 시공간 역사 속에 다 행하시고 이루시고, 그래서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 죄인들이 구원 얻을 수 있는 모든 의, 이 righteousness, 이 복음의 모든 의를 이루시고, 이 이루신 의를 이제 성령을 통하여 또한 그 백성들이 친히 소유할 수 있도록 해주신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모든 영적인 은혜들을 진리로 시공간 역사 속에서 다 이루는 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의 복음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 말씀만 하시지 않아요. 말씀을 했으면 반드시 시공간 역사 속에 그것을 이루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살아가는 언약 백성들에게 항상 이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그렇게 용기를 주시고 담대한 마음을 갖게 해 주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삭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모세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호수아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8절에 그래서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 자손아,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택한 야곱,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 이스라엘이요 라고 말씀하면서 9절 말씀에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여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그리고 10절 말씀에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이렇게 성도들에게 약속의 말씀을 견고하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성도 여러분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굳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받은 성도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큰 하나님의 권세와 은총을 입은 자들이에요. 할렐루야.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 믿음을요, 감사하세요. 저는 믿음이 연약한데요, 상관없어요. 저는 이제 예수를 믿었는데요, 상관없습니다. 저는 오래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더 많이 감사할 게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예수를 이제 믿었든 오래 믿었든 그저 하나님 은혜로 구원받는 거예요. 이 작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면요, 그 작은 믿음의 고백도 우리 하나님은 크게 받으셔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이러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어 주셨다는 것, 이 복음의 은혜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겠다고 하신 이 말씀은 그가 메소포타미아에서 부름을 받은 그 초기에서부터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다시 창세기 12장으로 한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2장 한번 펴보십시오. 창세기는 성경 제일 앞에 있습니다. 자, 창세기 12장 말씀을 보니까 3절에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부르신 다음에 딱 하신 말씀이 뭐냐면, 우리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는데 누가 아브라함을 저주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면 아브라함에게 호의를 베풀고 아브라함에게 덕을 베풀고 아브라함을 칭송하고 아브라함을 칭찬해 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좋아하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요 4절에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아브라함이 얼마나 좋았겠어요. 천지 만물의 창조주께서 전능하신 신이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요?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생겼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아브라함이 믿었다는 얘기예요. 내가 너와 함께하고 그래서 너로 하여금 너를 저주하고 너를 미워하고 너와 다투는 자와 내가 싸우고 그를 저주하고 그를 징계할 것이고 너와 함께해서 너를 축복하고 너에게 복을 빌고 너를 칭찬하고 너를 도와주면 내가 그 사람한테는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렇지. 전능하신 신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그 하나님의 복 주심을 따라서 살아야지. 아브라함의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우리는 모든 시대의 성도의 신앙과 삶에 매우 큰 기초가 무엇인지를 볼 수 있어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모든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기초는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겠다 이건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우리의 믿음 때문에 이 신앙이 유지되는 게 아니잖아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는 거 아닙니까? 내 수고와 내 노력으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도록 한다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을 우리와 함께 하시도록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먼저 여러분에게 오시고 은혜 베푸시고 자비를 베푸시고 그래서 야, 내가 너하고 함께 해줄게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예? 내가 너와 함께 해줄게. 너 나 따라와. 주님을 따르는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언약에 대한 신앙인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것이 모든 성도의 신앙의 기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창세기 17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고 하나님을 따라 나선 이후에 벌써 17장에 이르렀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는 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고 하는 이 언약의 표를 주세요. 표. 언약의 인을 치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할례입니다. 할례.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할례를 받는 것은 그 본질이 뭐냐면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함께 한다. 라고 하시는 이것에 대한 징표로 할례를 허락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바로 언약의 표예요. 그 언약의 표를 어디에다 새기는 겁니까? 구약시대 때는 남성의 성기에 그것을 새기는 거예요. 할례를 포피를 베어내므로 이 일을 행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17장 2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너를 번성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 4절도 보세요.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언약이 너와 함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 양재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 여러분에게도 함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무슨 말씀이에요? 보이지도 않는데 구약 성도들은 할례라도 받았잖아요. 외적으로 표식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것도 없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구약의 할례보다 신약 성도들이 받은 마음의 할례가 훨씬 더 확실한 할례예요. 그들은 껍데기에 받았지만 여러분들은 속사람,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할례를 행하신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의 할례, 이 영적인 할례가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통하여 그를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마음 속에 영적인 할례가 이루어진 거예요. 이미 예수를 여러분들이 믿으신다면 그 믿음으로 벌써 여러분들은 세례를 받았죠. 이 세례가 여러분 바로 믿음의 표, 외적인 표지가 바로 세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에게 7절에서도 다시금 이 말씀을 하셔요. 자, 7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17장 7절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여기서 뭐라고 말씀해요?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내가 이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을 통해서 너와 너의 후손의 하나님이 내가 되어줄게. 이렇게 말하는. 여러분, 아브라함과 당군과 차이가 없습니다. 인간적으로는 똑같아요. 아브라함이나 다윗이나 아브라함이나 당군이나 할 거 없이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 앞에 똑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당군을 택하신 게 아니라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해서 그에게 은총과 자비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시니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인가 주시면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역사가 생겨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자연 만물의 순리들, 보편적인 삶의 역사 속에는요, 모두가요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일반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믿음은요 하나님의 특별 은총으로 이루어지는 영적인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날 이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실 때는 하나님은 반드시 자기의 말씀으로 하나님을 나타내십니다. 이제는 그 하나님을 만나려고 멀리 가실 필요 없습니다. 이 양재교회에 오셔서 이곳에서 예수 복음의 말씀을 들으면 거기에서 가장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무슨 신비하게 따로 무슨 계시를 구하고 신을 쫓아서 막 계룡산에 가서 돌을 닦고 이럴 필요가 없어요. 오늘날은 하나님의 공식적인 기구가 교회예요. 교회. 이 하나님의 공식 기구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을 나타내 보이시고 이 말씀을 들음으로 여러분들이 믿음을 갖게 되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그 약속의 말씀 가운데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신약의 경륜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을 몸에 새기시는 이 할례의 의식을 행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7장 13절 말씀을 보세요. 13절 말씀. 먼저 11절 말씀 한번 볼까요? 11절. 자,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포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에 언약의 뭐가 돼요? 표징이 되는 거예요. 이것이 편거의 사인이 되는 거예요. 무슨 사인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이 언약의 표가 할례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으로부터 그에게서 나는 모든 후손들에게 견고하게 세우겨서 세우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을 바로 이 13절에서도 보여줍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시작. 너희 집에서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포피를 베어서 살에다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이 언약의 표를 딱 새기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방식이었어요. 말씀드렸듯이 신약의 방식은 더 이상 이렇게 안 하죠. 신약은 더 이상 할례 받을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 표가 더 이상 유효하지 않아요. 필요 없어요. 왜? 성령을 통하여 속사람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외적인 변화가 아니에요. 내적인 변화가 있어야 진정한 영적인 은혜를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먼저 여러분들의 영혼을 하나님이 살리시는 겁니다. 이 영적인 생명이 예수로 말미암아 여러분 속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예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영적인 할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할례가 곧 하나님이 그 백성과 함께 하시겠다는 증표이니 이 할례에 대한 이스라엘 백성들,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부심이 얼마나 대단했겠어요.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이 표니까 이 할례가 얼마나 대단한 프라이드겠냐고요. 그러나 여러분, 저 육정으로 난 아브라함의 후손들의 백성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은 갖지 못하고 그저 형식적이고 외형적으로 외적인 이 표식만 갖고 있으면, 즉 할례를 행하기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식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이것이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앙의 오류였어요. 이것은 오늘날 예수 믿는 신약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세례를 받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아니에요. 물론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을 내가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있어서 세례를 받았다면 그것은 그 세례가 유효해요. 그러나 구원은 세례를 받아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아요? 예수를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시인하고 고백함으로 마음으로 믿어야 돼요. 마음이 변화돼서 예수를 믿지 않는데 세례를 받았다 한들 그 세례가 외적인 그저 표식에 불과하지 그 세례로 구원받을 수는 없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오류였어요. 잘못이었어요. 그들은 그래서 외적인 형식만 갖추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만 모든 율법들을 행하면 이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언약의 의무를 다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뭘 보세요? 사람의 외모를 보시지 않잖아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중심을 살피신다는 것을 잘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은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구적인 거예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하여금 모든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하리라. 너로 말미암아 많은 자손들이 너에게서 날 것이다. 그리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신 거예요. 이것은 영원한 약속이에요. 그리고 이것은 아브라함 당시에 아브라함 한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모든 시대의 성도들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으로 동일하게 이 언약의 말씀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성경을 한 번 더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신약 성경으로 갑니다. 로마서 4장 말씀. 로마서 4장 신약 성경 244쪽 어간입니다.
신약 성경 244쪽 로마서 4장 11절부터 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11절 시작.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12절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 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치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13절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는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는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또 한 가지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한번 찾아가 볼게요. 이번에는 갈라디아서 우리가 3장 갈라디아서 3장입니다. 신약 성경 305쪽. 신약 성경 305쪽입니다. 3장 8절 말씀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인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그 다음 14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4절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다. 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찾아봅니다. 바로 그 뒤에 있는 3장 29절 말씀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것이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들이 누구냐면 할례를 받은 저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 율법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아니고 예수 믿는 여러분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무할례 시에 가졌던 그 믿음으로 된 의를 따르는 약속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얼마나 크신 은혜를 베푸셨냐면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신 은혜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한번 찾아봤어요. 다시 한번 우리가 창세기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17장, 창세기 17장. 아유, 이 성경을 찾으니까 좋네요. 다들 주무시지도 않고. 17장 19절. 창세기 17장 19절. 하반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하신 이 말씀은 뭐냐면 이삭에게 주신 약속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에게 이와 같은 언약을 주겠다라고 하신 거예요. 자, 이러한 아브라함의 삶을 옆에서 지켜보고 있었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그랄 왕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자였어요. 그 창세기 21장으로 넘어갑니다. 창세기 21장 22절을 한번 보십시오. 이 아비멜렉이 처음에는 사라가 너무 이뻐갖고 자기 아내로 삼으려고 했다가 아브라함한테서 뺏으려고 했는데 알고 보니 아브라함의 누이였던 거예요. 누이가 아니라 아내였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한테 나타나갖고 너 아브라함한테 그렇게 하면 너 죽어 이러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을 자기의 벗이라고 그러시잖아요. 예? 함께 하시는 자가 아닙니까? 22절 보십시오. 시작. 그때에 아비멜렉과 그 군대 장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하여 이르되 네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고 함께 하셨는지 옆에서 주변에서 다른 사람들도 다 보니까 아는 거예요. 야, 저 사람은 뭘 해도 되네. 아니, 저 사람은 뭘 해도 복을 받네. 아니, 분명히 저렇게 하면 안 되는데 아니, 저 사람이 하니까 돼. 예? 저 사람은 어떤 위험과 어려움이 분명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되네. 그거를 이 아비멜렉이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시도다. 또한 26장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이삭이에요. 26장 창세기 26장 이번에는 24절입니다. 여기에서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도 이 약속을 하세요. 뭐라고 하느냐? 나는 너의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이와 같이 내가 너와 함께 있겠다라는 약속을 하신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그런데 이 흥미롭게도 이 아비멜렉이 그때까지 살아 있어요. 그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봤는데 아니 그 아들 이삭도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26장 28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우리 28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보았으므로 우리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우리가 보니까 하나님이 너와 계심을 분명히 보았다.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분명히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어정쩡하게 긴가민가 아닌가? 아니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것을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거기서부터 사실은 인간 역사의 모든 중심점이 구심점이 거기서 형성이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가운데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기업을 있게 하시리라고 이렇게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말씀했어요. 이 말은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총을 입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와 함께 하면 거기서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가 발흥하고 형성되고 그래서 그 말씀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역사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나폴레옹이, 징기스칸이, 알렉산더가 세계의 아주 대단한 그런 정복자들이 세상을 일으켜서 역사를 주관하고 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 같지만 여러분, 이것은 역사를 표면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총과 철과 새와 균에 의해서 세계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를 발흥시키고 이루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주심으로 그 말씀이 아브라함과 함께 있어서 거기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런 말씀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요만했다면 지금은 이만한 거예요. 아브라함 때는 요만했지만 점점 하나님의 나라가 커져가서 지금은 온 세상에 누룩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에 이 종균이 온 세상에 다 퍼진 거예요. 밀가루 반죽 속에 있는 누룩처럼 번져서 지금 하나님 나라가 온 땅에 퍼졌는데 우리 양재교회까지 하나님 나라의 누룩이 지금 이 속에서 지금 운동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 당시에 인류 문명의 발상지라고 하는 이 메소포타미아의 문명이 한참 형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라고 하는 이 수메르 문명의 이 황금기에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내시고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형성이 되도록 하셨어요. 하필이면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는 이 수메르 문명 속에서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신 거예요. 인류의 문명이 한참 번성하고 중흥을 이루던 그 시대에 이것은 저는 하나님의 의도라고 생각해요. 인류 역사가 크게 번성할 때 하나님은 은밀하게 보이지 않게 누룩과 같이 이렇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을 주어서 그 말씀이 아브라함의 기업이 되게 하셨다. 이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왔다면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이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는 여러분의 삶과 이제 함께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일하실 거예요. 이 세상 속에 여러분들이 떠내려가도록 갈대아 우르에서 수메르 문명에서 메소포타미아의 문명 속에서 여러분들이 그저 세속에 물들고 살도록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구별해서 이 세상에서 불러내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영광과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그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주시고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함께 함으로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여러분 속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복음의 경륜이에요. 복음의 경륜. 한번 따라합니다. 복음의 경륜.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세요. 하나님의 나라가 믿는 자들 속에 이와 같이 씨가 심겨지고 발화가 되고 그래서 거기서 싹이 나오고 하나님 나라의 줄기와 잎이 퍼져 나오고 그렇게 해서 점점 커져서 그 겨자씨만한 나무에서 이 나무가 커지니까 거기에 온갖 새들이 거기에 깃들고 천하 만국의 모든 사람들이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나무에 와서 쉼을 얻고 거기에서 생명나무의 열매도 따먹고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의 비유잖아요. 여러분 어느 처소 어느 형편에 있든지 하나님을 믿고 거기에서 여러분들이 예배의 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든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침노하고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빼앗는 거예요. 침노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보이지 아니하는 능력이요 역동성이에요. 보이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가. 그러나 이미 우리 양재교회가 예수를 믿고 이름으로 이곳에서 예배하고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있으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운동력이 이곳에서 막 역동적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어디에서 드러나냐? 우리가 나가서 예수 믿으세요 라고 하면서 복음 전하고 이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고 이러면서요 이 지역에서 우리가 복음 증거의 사역을 하면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삭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야곱과 함께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양재교회와 하나님이 분명히 함께 하신다는 것을 내가 분명히 보았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우리 양재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와 같이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의 모든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이 고백을 빼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야곱이 하란으로 자기 형에 의해서 도망을 치고 있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베델에서 꿈에 나타나셔가지고 야곱아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한다. 네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너로 하여금 이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언약의 하나님이 야곱과도 함께하셨던 거예요. 결국 여러분 이 야곱이 다시금 하나님이 함께하심으로 이 가나안 땅으로 다시금 돌아오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같이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놀라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도와주신다. 이 말씀 믿으시고 이 한 주간도 이 언약의 말씀 안에 거하면서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과 역사를 친히 경험하고 그래서 여러분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다더니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내가 저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걸 분명히 보았어.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